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힘으로 세워갈 수 없겠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어 각각의 가정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의 부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권능의 팔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사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케 하시어 평온함과 강건함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저와 배들이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저와 배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노름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저와 배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95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송영 6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를 위해서 김양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복된 주님의 날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려운 질병 가운데에서 저희들 지켜보아해 주셨기에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 무서운 질병의 먹구름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인간이 우매하고 미련해서 여전히 질병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때만 지나가면 될 줄 믿고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생각할 뿐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을 지배하여 주셔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기뻐하는 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죄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었지만은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이때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서 건강한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고자 지금 이 순간도 이 땅 곳곳에서 땀 흘리며 정성 들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그 수고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사오나 하나님 성전 삼아 주신 이 몸 주님 앞에 성전 삼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옵시고 들어야 할 우리 모두의 심령을 활짝 열어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한 주간도 이 환난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목소리를 제일 늦게 늙도록 하셨는데, 이는 아름답고 힘있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여성 이중창으로 찬양을 해주신 분들 역시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성 이중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서 모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행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야단을 쳤을 텐데 이번 연휴 때에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나 현상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정하시고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시간의 개념을 만드셔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수를 쌓아가게 하시고 그 연수가 다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인 가정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룸으로 자식을 낳아 가족을 구성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차별화를 시키신 거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따라서 가정과 가족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고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일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가정의 울타리에서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장성한 후에는 우리 또한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자식을 낳아 양육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훗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피조물의 삶이요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존중받는 어린이날과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는 어버이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가정의 달은 왠지 어수선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 일상의 리듬이 깨져서인지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한 듯 뒤죽박죽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개학이 늦어져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집안이 더 분주합니다. 외식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출도 제약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금년 가정의 달은 왠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세계를 즐겨봅니다. 동물들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똑같은 본능을 허락받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일하고 싸우고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기본적인 본능의 영적인 존재로서 윤리, 도덕, 규범, 교육 등을 통해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허락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은 동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싸우는 국회를 동물 국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도 사람이 윤리, 도덕,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문득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으며 우리 자식들 역시도 훗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습성과 인간의 본능을 함께 연결해서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출발은 일단 낯선 남녀 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만남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는지 돌아보면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짝짓기를 합니다. 이는 짝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매력을 발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새는 물고기를 잡아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것, 이 행위를 가지고 구애를 하고, 또 어느 새는 예쁘고 튼튼한 둥지를 만들어서 그 새에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암수컷이 함께 날개를 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구애를 하고, 군함조 같은 경우에는 턱 밑에 있는 빨간색의 공기주머니에 바람을 넣어 부풀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하며 그러면서 이제 구애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 밥값을 먼저 내주면서 이제 애정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지하게 미래의 포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꽃과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쇠 3개를 준비하면서 물량공세로 상대방에게 구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짓 맹세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애를 잘하면 결혼까지 성공하는 것이고, 구애를 잘 못하면 그냥 등 돌리고 깨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구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났고 결혼해서 최 목사도 지금 3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출산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를 핥아주는 어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미새들은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자기의 배에 저장해 놨다가 둥지로 돌아와 그 새끼의 입에다가 개워가지고 그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펭귄은
그 추운 눈보라에 알을 품고 부부지간에 번갈아 먹이를 구해오면서 낳은 새끼를 자기의 그 짧은 다리 밑에다가 넣어서 키우는 모습은 과연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엄청난 무리의 펭귄 속에서 자신의 새끼를 알아보는 본능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본능입니다. 물소는 치타가 달려드니 온몸으로 그 새끼를 막아서고 결국은 그 죽은 새끼를 놔두고 돌아서는 그 물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는 바로 어미의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가족들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음날 또다시 출근을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생계 때문입니다. 가시고기가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죽듯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은 본래 잠이 없으신 분인 줄로 알고, 부모님들은 본래 생선 살은 잘 못 잡수시고 가시만 잡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프셔도 병원에는 원래 안 가시는 분인 줄로 알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식을 훈련소에 보냈는데 그 훈련소의 수많은 훈련병 중에 내 자식이 눈에 뜨인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눈에는 부모가 안 보여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을 키웠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자식을 독립시켜야 될 책임이 또 주어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래서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동시에 자기 새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먹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형제지간에 어떻게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치는지를 이제 자식들에게, 이 새끼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새끼들이 독립을 해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생명을 포식자들로부터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교육시켜 나가는 겁니다. 동물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3년 정도가 지나면 새끼를 독립시킨다고 합니다.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 또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 큰 자식이 어미를 따라오려고 하면 냉정하게 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새끼를 던지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 또한 자식의 독립과 분가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동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이제 자식을 교육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자식에게 공을 들이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자식 교육은 참 대단합니다. 포유류는 3년 정도 키우면 독립을 시킨다는데 우리 인간은 33년을 키워도 아직까지 집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교육을 시킵니다. 또한 독립을 시킬 때에도 엄청 많은 것을 싸주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집을 나가면서도 부모의 등골을 파먹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선교회 분들, 특별히 자식을 결혼을 시켰다거나 또 자식 결혼을 앞둔 여선교회 분들은
온통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능적인 아픔입니다. 본능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회복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분가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함은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질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독립시키고 세월이 지나면 동물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슬퍼합니다. 어느 새는 동료의 죽음 앞에서 이틀 동안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어미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이 남달라서 새끼가 죽으면 그 죽은 새끼를 한동안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도 부모나 동료 코끼리가 죽으면 큰 소리를 내고 귀를 펄럭이며 포식자가 접근해 와서 이 죽은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의 슬픔이 크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자식의 슬픔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과정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수완이 다 되어 죽음을 맞이함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슬픈 것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곁에 두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죽은 이를 위한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슬퍼하는 애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건너뛸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러한 순환의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며 독립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손이 수고하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럽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복스럽고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대를 이어 가문을 세워가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동물과 비교해서 뭐 대단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이 특별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 예배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본능만을 좇아서 살아간다면 이런 짐승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이 그냥 다른 짐승들과 같이
그냥 본능적인 것만 꾸려가면서 사는 가정인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가족과 가정에서 그냥 본능적인 이 문제만 해결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냥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은 온전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우뚝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도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라, 번영하리라,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과연 본능적인 것만 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으로 붙잡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함과 번영함, 그리고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우뚝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과 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슬러서 온전한 가정으로 우뚝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심고 가꾸며 수고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고생하지 않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허락하시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곁에 두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혹여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분량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회복과 소생을 체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축복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3장 부르시면서 가정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곳곳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